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보존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죠? 예, 제가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사가 다 되는 건 아닌데 나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또 내가 원했지만 아직 안 되는 게 뭐 태반인 거고, 나 쪽에서는 100점이 아닌데 내가 보존받는 증거가 뭐지? 내가 하나님은 저를 지금 보호해 주심을 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서, 내 환경과 내 사람과 이 사이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있고 알려고 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있다면은 보존받고 있는 거죠. 내 쪽에서 말하면 보호받고 있는가 보호받고 있지 못한가를 내 쪽에서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게 있지만 그 안 되는 걸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면 나는 지금 지극히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죠. 성령의 그 놀라운 인도 속에 있는 거죠. 혹시 누가 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간다면 굉장히 치유받고 있고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거죠. 나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은 사무엘, 지난주부터 마이크가 참 좋네요. 말하기가 참 좋아졌어요. 사무엘인데 오늘은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기도 찬송도 아까 불렀고 얼마나 귀한지. 기도만큼 또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시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나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나요? 기도의 본질이죠. 이 기도의 본질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아예 없죠. 교회를 다녀도 기도가 없죠. 교회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도 그건 자기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없어요, 아예. 기도가 아예 없는 사람은 그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 기도의 본질이 하드웨어가 깔리죠. 쫙 깔려 들어오죠. 내 안에는 기도가 있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와 있죠. 기도의 마음이 와 있죠. 이런 자에게 성경 속에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은 놀라운 언약이죠. 놀라운 힘이 되죠. 안내, 인도가 되죠. 그런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기도가 쫙 인도를 받죠. 나는 기도라고 하는 본질이 내게 없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거예요. 다급하면은 막 몇 마디 부르짖고 기도해봤자 이것은 허무한 허공에 퍼져버리는 정말 맥없는 소리에 불과하고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 기도를 한나가 기도했는데 한나의 기도처럼 요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대부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을 배우려 하겠죠. 대부분 한나처럼 기도를 배우려 하겠죠. 한나처럼 기도하면 나도 그런 응답이 올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의 기도인데, 나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기도 내용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3일초로 말한다면 우리 사회자께서도 잠깐 그런 언급을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도를 약속해 주셨죠. 아들은, 몸을 가진 아들은 기도를 하셨지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말씀 따라, 아버지 언약대로, 아버지 계명 주신 대로만.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한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 아니면 난 안 한다. 아버지가 하신 일만 나도 그 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아들께서는 이 땅에서 주야로 기도로 소통했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늘 아버지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다면 수도 없이 아버지를 찾았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불렀어야 돼요. 그 기도의 바탕이 있죠, 우리에게. 아들은 기도하셨고 성령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약속이 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아들로서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은 이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들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한나의 기도, 이 기도를, 이게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를, 본질을 잠깐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들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없애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은 없는데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어디에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조물로서 나를 위하여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상태에서 나는 의존적 존재라 누구에게든지 어디에다든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인간은 기도를 안 해도 멸망하고 해도 멸망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망하게 되어 있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절대거든, 다거든요. 타영아 부모는 한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난 정말 기도가 와 있는지, 본질적으로 기도가 마음으로 영으로 와 있는 건지, 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미천한 설교자라 기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기도는 그냥 신앙 삶의 전부죠. 전부죠. 이 거듭남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발작적으로 기도가 될지는 몰라도, 교회 예배 시간에 제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같이 하니까 나도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될지 몰라도, 기도가 삶이거나 생명 24시 자체, 이 24시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다른 이름이 24시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삶이 24시고 생명이 24시고 기도가 24시고 그 은혜가 24시 아닙니까? 구원이 24시이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이 능하게 정말로 놀랍게 기도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정말 이건 우리에게는 놀라운 답일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살기 때문에 타영하는 기도로 키워야 되겠죠. 기도로 되어지겠죠. 어떤 인간적 기법으로, 인간적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제일 먼저 야고보서 4장 3절,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기도가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 뭐죠?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육 중심의 기도를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이고,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또다시 반복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 기도이죠. 대부분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이 기도를 벗어나기 어려울걸요. 거의 대부분 이 기도 안에 속할걸요. 뭐 원하는 거, 뭐 제목 정한 거,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 문제 있으면 해결해달라는 거, 병이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짧게 지나갑니다만 시편 106편 15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욕심으로 구한 것은, 집착으로 탐욕으로 구하여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날 주시면은 받고 죽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욕심으로 구한 것을 주시면은 받으면 죽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으니, 옛날 성경 파괴하게 하셨으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혼이 쇠약하다, 파괴하다, 이 말은 생명 끝난다는 뜻이거든요. 민수기 11장 33절 이하를 쭉 보면 아시는 메추라기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고기 안 주냐고,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죠. 그때의 말씀이에요.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 욕심으로 한 기도, 탐욕으로 한 기도, 그 욕심으로 기도한 백성들은 거기에 전부 장사되었더라. 고기를 달라 그래서 고기를 줬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전부 죽었다는,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병이 있으면 고침받는 게 좋을까요? 그냥 병든 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나 기준이죠. 내가 생각할 때 고침받는 게 좋다는 것은 판단은 나죠.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론했는데, 내게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면 병이 있는 것도 응답이고 없는 것도 응답이고,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족에 처할 수도 있고, 나를 기준으로 하면 풍족한 게 응답이고 비천해지는 것은 응답이 아닌데,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 풍족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보이고 비천해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보이면은 둘 다 응답이죠. 예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승리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기는 거 자꾸 요래 풀거든요. 성경은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 게임에서는 내가 졌는데, 약자처럼 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그것이 승리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에서 고침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는데, 병난 것으로 내 영광을 삼지, 병난 것으로 내 영광을 삼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지식이 나에겐 사실은 없는데, 사람들은 병이 나면 난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자랑이죠, 자랑. 저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구할 양심이 없거든요.
내가 병이 나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과연 뭐가 더 있을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한 점이라도 생긴다면 병 낫고 죄 짓는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일기에 이걸 썼거든요.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뭐 편지도 써주고 뭐 사례도 하고 막 그러면 나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일기에 그는 내가 한 설교로 그는 은혜 받았고 내가 한 설교로 나는 죄지었다. 설교자는 늘 죄짓거든요. 내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전부 죄지은 거예요. 왜냐? 나도 잘 모르는 걸 설교하는 게 태반이고요.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 내가 그 말씀을 다 해석한 것도 아니고 다 풀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알기 때문도 아니거든요. 다 경험한 것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조금은 내가 받은 증거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1시간 설교를 하고 나면 의자에 딱 앉으면 그 말을 항상 약처럼 처방을 저는 붙이거든요. 약처럼. 하나님, 알지도 못한 소리를 또 1시간 떠들었으니 저는 죄밖에 지은 게 없네요.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말씀은 아버지의 거고 저는 단지 대언했을 뿐이고 하나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은 건 죄밖에 없네요. 피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꼭 하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때 내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허무태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건 나는 명백히 죄거든. 피조물은 죄요 그게. 그런데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까딱하면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내가 받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예 죄를 짓는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자랑하는 마음, 허무한 마음이 반드시 있거든요. 한 점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시무시한 죄요 그게. 하나님이 머리를 깨트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아예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독배를 든 거예요 그게. 누가 나와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귀가 시원하고 듣기가 좋으면 독잔을 받아든 거거든요. 그게 쌓이면 죽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질 않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들려지질 않아요. 안 주시니까 안 들리죠. 그분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뭐가 없죠. 요래되면 사망 선고예요. 종인 피조물은 은혜 입은 자는 불벌 떨어야 돼요.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려고 마음먹으면은 머리 깨버립니다. 머리 깨트려집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벽에 달라붙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바람에 생명 연장의 응답을 받았죠. 생명 연장을 응답받고 낳은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최악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나는 유다를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나는 유다를 엎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한 번만 아무리 구해도 안 돼라고 하실 때 그 이유가 므낫세였어요. 저놈 때문에 안 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병을 선고받고 죽기 싫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독교인들에게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기도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응답된다. 눈물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아주 많이 쓰였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나오는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고받으니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앉고 기도하면서 통곡하여 여호와 여호와여 불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줬거든요. 내가 네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이 됐으면, 일에서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죠. 조용히 묵상해야죠. 여기저기 간증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랑하다가 망합니다. 기독교인들 사업가들 중에 사업이 잘 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던 사람 다 망했습니다. 망합니다. 그건요, 그건 자랑이에요. 간증이 아니라 선동질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걸 기도하고 기도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을 기도하게 선동질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병이 났으면 조용히 예배하고 성전에 앉아있고 깊이 묵상하고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택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겸비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정말 여호와만 사랑해야지, 요래야 맞잖아요. 바벨론 왕이 편지 써가지고 축하 편지 써가지고 축하 선물 가지고 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데리고 다니면서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믿음의 정조와 믿음의 비밀을 다 엎어버리고 사단에게 전부 다 공개한 거와 마찬가지거든. 이게요, 조용히 예배해야지, 조용히 묵상해야지, 돌아다니며 간증하지 말고 깊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이름 내면서 그 아주 자만하게 교만하게 영광스럽게 보라면서 나 기도 좀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요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될 것 같죠? 지 자랑이에요. 그게요, 머리 깹니다. 그러면요, 십자가 머리 깨는 게 사단만 머리 깨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머리를 깹니다. 자존심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선고받았죠. 네 보여준 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네 아들 끌려갈 것이다. 병 고친 게 잘 된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나을 뻔했죠. 생명 연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자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하여 응답받은 다음에 어떻게 겸손할 건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축복받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인성에는 없어요. 이게 미안하지만 없어요. 다 축복받고 나서 무너지더라고요. 성경 인물도 그렇고 세계사 인물도 잘 되고 나면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거든. 자기는 안 한 것 같아도 속에는 자랑하거든. 한나의 기도를 오늘 볼 텐데, 평소에 여러분이 못 봤던 걸 볼 거예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해야 될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의 모델인데, 이 기도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지난주도 읽었지만 오늘도 한번 읽어보시죠.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찬양 기도나 이 기도나 맥이 딱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아까 그 기도는 사무엘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나실인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 2장은 그 아이를 키워서 여호와의 집에 바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 읽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지금 뭘 얘기하냐, 아니 다 읽고 싶은 여러분이 아마 집에 가 읽어보십시오. 쭉 얘기하다가 2장 10절에 지금 기도의 뼈대가 뭔가,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이 한 구절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금방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지 금방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신약에 누구를 지칭한다 금방 아시겠죠? 왕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의 속에 들어있는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자기 소원이거나 자기 욕심이 아니고 철저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임한 거예요. 지금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공부 삼아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가를 보기 위해서 시편 2편 2절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2장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12절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라 이 말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그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게 한나의 기도에도 그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나의 입에서 기도라는 형식으로 나왔지만 이건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약속, 아들의 실행, 성령의 증거이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담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게 다다라는 말은 자주 듣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데, 이게 다다, 이게 끝이다 라고 하는 그 끝을 더 깊이 자꾸 보셔야 돼요. 다다라고 하는 것이 왜 다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의 지금 허점이 뭐냐 하면 다다인데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끝나요. 그 내용을 제가 오늘 메시지에서는 잠깐 실었는데 설명을 좀 해야 되나? 1번 인간의 근원적 타락은 죄, 근원적 회복은 구원이죠. 근원적 축복이 기도인데, 여기서 요즘 제가 자주 나누고 강조하는 부분이 2번 근원적 회복이 구원인데 주 십자가로 죄사함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는데 사함받은 내 죄가 도대체 무슨 죄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럽지, 이걸 모르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른 채로 내 자아에 가득한 채로 신앙생활이 안 될 게 100% 뻔하거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함받은 죄가 정체가 뭔지를 내가 낱낱이 알기 전까지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오직 죄사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성령 인도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살죠? 말씀으로 살겠어요? 자아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자기 성질대로 살죠.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나 중심, 나 소원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복으로. 이걸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내 십자가가 틀림없이 무거움이에요. 짐이에요. 아니, 이건 은혜예요. 복이에요. 내게서 쓰레기를 치워주려고 내 심령에, 내 이 옛사람의 안에 그릇 속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이걸 치워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는 내 안에 든 죄를 긁어내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겠다고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접근하면 싸워버려, 밀쳐내버려. 넌 뭔데 날 보고 평가하는 거야? 넌 왜 나를 좀 나쁘다 그러는 거야? 너는 잘나서 날 보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오히려 시비 걸고 쓰레기 치워주려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못 치우게 하잖아요. 언제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러거든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우울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이게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싶은데 못 치우게 하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거꾸로 살거든요. 이것이 내 눈에 이런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더 선명하게 뿌연 안개 속에 감추어진 자. 모릅니다. 몰라. 사람들이 몰라. 내가 사함받았지, 구원받았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자기 안에 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안개 속에 감추어진 저 산처럼 뭐가 있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내 삶을 지배하는 건 옛사람인데 힘들긴 한데 신앙생활 왜 이렇게 무너지고 안 될까? 맨날 힘들다 말만 하고. 근데 은혜를 받아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뿌연 안개가 살짝 거쳐가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창세기 3장,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뱀의 거짓말을 잘 믿는 성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알기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돼야 응답, 잘 돼야 승리, 잘 돼야 평강, 늘 이렇게만 푸는 이 마음, 육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것이 내게 나의 이런 모습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면 영적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나는 칭찬을 들으면은 까딱하면 실수하여 내가 넘어질 수 있어가 아니라 칭찬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넘어졌어, 자랑하고 있어, 허무대하고 있다는 것을 규정해 딱 찍어내지 않으면, 주여 은혜로만 덮어주세요, 보혈로만 씻어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옛사람,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나요. 그게 점점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면 영적인 힘이 나와요. 이제 서서히 힘이 나와요. 사물 보는 눈이, 역사 보는 눈이, 24시 인생 보는 눈이 드디어 복음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평상시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삶은 나중심이거든요. 명백하게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탁 막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신경질 부리고, 누가 나를 건드리면 인정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약한 자 맞고 악한 자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숨어버리고, 이런 거꾸로 사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그 왜 그러냐? 죄 사함을 주셨다는데 사함받은 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감사가 별로 없고 찬송 부를 때 힘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엔진 가동이 탁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나는 사함받은 죄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 사함받았어. 너무너무 큰 죄 사함받았어. 난 창세기 3장 원죄 사함받았어. 근데 원죄가 뭔지는 알아야 말이지. 그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꼬이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면 예수의 구원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송 부르다 일어나서 바닥에 엎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무릎 꿇고 경배하고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찬송가 5절까지 있는데 제가 찬송 부를 때 5절이 오면 제 마음에 벌써 5절이 왔네, 벌써 끝났는데 끝나면 어떡하지, 더 불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요, 더 불러야 되는데, 더 찬송해야 되는데, 뭐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가 인도받는 거라고 믿거든요. 보존받고 있는 거. 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그래서 보존해 주시려고 간혹가다 병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사고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고를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성도는 사고를 당하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보존받는 거죠. 지킴을 받는 거죠. 누구도 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사람 자아가 없는 것 같지만 충만히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기 육의 덫에 자기가 걸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책임자일수록, 지도자일수록,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큰 일을 한다고 큰 사람 아니거든요. 똑같이 옛자아가 그대로 있고 옛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충만하다는 것은 죄악 충만의 법칙 아래, 질량 충만의 법칙만 아니라 죄 충만의 법칙 아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악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큰 사람이 된 줄로 알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벌써 넘어져 있거든요. 돈, 성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딱 인본에 딱 잡히는데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측근도 몰라요. 왜냐하면 벌써 그렇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신철래기한테는 그게 탁 띄어. 오래된 어른들은 모르는데 루터 같은 신철래기한테는 눈에 띄는 거야. 항상 그런 법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지만, 머리 같은 제자이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몰랐거든요. 갈라디아 3장에 애띤 바울이 이제 막 회심하고 예수님을 알고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한답시고 베드로가 죄짓고 있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대면하여 나는 책망했다. 그러죠. 앳된 젊은이가 볼 땐 보인다고. 어른들은 지들끼리 앉아있으면 안 보여. 이게 우리는 지도자,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어, 요렇게만 생각이 들지 우리는 세계복음화 잘하고 있어. 아니, 젊은 사람이 보면 허점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나? 베드로는 들었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요. 베드로는 들었거든. 이 젊은 청년 바울이 자기를 책망해서, 공개적으로 대면하여서 책망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책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반박했다는 말 없어요. 예, 주님 맞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 딱 질 줄 아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니
젊은이가 버르장머리도 없지, 어른을 몰라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말할 일이지 대놓고 나팔을 불어? 요즘 같으면 싹수를 잘라버려요. 문질러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이 어른을 책망하는 젊은이를 죽이지 않았거든요. 와우, 이런 어른을 배워야 돼요. 이런 어른. 안 그러면 죽는 게 낫고요. 아니, 오래 살면 죄 지어요. 죄만 더 지어요. 진짜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근원적인 역사가 기도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죠. 후대로 이어진 역사 한나의 기도를 설명할 때 그 복된 비밀이 들었던 것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어찌하든지 몸부림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십자가 방식으로 죽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 봤나요? 우리? 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게 소원입니다.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내 고난이 같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이 우리는 있어 봤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내게 올까 싶어 벌벌 떨고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애걸 복걸하고 부르짖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알까? 고난이 있으면 우울하고 신경질 나고 예수 믿었는데 이날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며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지난주 읽은 내용들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나도 내 자식, 세상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적수가 생기고 격분이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반드시 먼저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 반드시 똑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주, 신약의 주, 우주 만물의 주, 만인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처럼 죽고 그분처럼 사는 게 진리거든요. 그 복 받은 자는 그렇게 살거든요. 복 안 받은 자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런 삶을 몰라요. 한 맺힌 여자의 인생 한풀이식으로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신 그 은혜입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나가 바친 것은 아들 사무엘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나실인을 바친 것과 마찬가지고 바친 후에 한나가 찬양한 것은 이 땅의 구원자 나실인으로 오실 메시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찝어줬어요. 2장 10절 시편 2편.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찬양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기쁨이 되고 아까 찬송가 기쁘다는 찬송 불렀잖아요. 기쁨. 그 기쁨. 왜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죄인됨을 누군가 지적에 긁어내주면 그게 기뻐야 돼요. 내게서 쓰레기를 치워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으로 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 근데 부교역자나 젊은 전도사들이나 우리 다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고 처음부터 자기 십자가 지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복종을 알고 순종을 알고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성도님, 이렇게 예 주님, 이게 딱 인정할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이 독사 같은 자아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대드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거짓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걸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조금 강도를 세게 얘기하면 일어서서 나가요. 근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이 본질로 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더 받아요. 그 얼굴에 딱 씌거든요. 은혜를 더 받아요. 확 더 은혜를 더 받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딱 저항 와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기 내서 일어서서 나가요. 아니면 제게 새벽 3시에 짜증난다고 카톡을 수십 통 보내는 사람들. 짜증나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요. 왜 짜증나죠? 육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쳤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대로 이어질 역사, 부모는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서툰 메시지로 기도를 본질이랍시고 조금 이렇게 주어진 시간 안에 설명하려고 해봤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성, 기도하는 의미가 되고 싶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식의 기도는 배우는 것보다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것이 한없이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때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 이 땅에 세워져야 할 아들이 있다면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시린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부모, 그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 그에게 한나에게 사명을 주시듯이 그에게 렘넌트를 주실 거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아는 부모, 하여튼 기도를 누리십시오. 기도가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지? 기도로 살죠. 기도 덕분으로 살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24시간 교제하는 그 황홀한 기도,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 아내, 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는 비밀이 있음을 봅니다. 자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으며, 자기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소원, 아들의 얘기였으며, 한나는 그 찬양과 기도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향한 그 흠모하는 신앙이 타올랐습니다. 주여, 한나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놀라운 찬양을 온 삶을 다하여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 한나의 찬양과 같은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부모에게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 사무엘이 맡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인도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